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새벽 기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도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당을 좀 열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열심,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이 우리 후러싱 제일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지 않다, 평생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서 익숙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피곤한데 더 자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또 깜깜한 이 새벽에 이렇게 한겨울에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상 기온 때문인지 올 겨울에 눈이 없어요, 아직까지.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고요. 눈을 안 치워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겨울인데 눈도 안 온다, 그런 간사한 마음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새벽마다 열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으로 1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듯이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칭찬받고 믿음을 잘 지켜오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끼겠지만 바울이 좀 강하게 책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바울은 3장의 끝으로 무엇을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 안타까운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그 중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럽니다. 바울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일부 게으른 사람들,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요, 그냥 일만 안 하면 그나마 남들에게 피해는 안 줄 텐데 오늘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꼭 어디 가나 이런 사고뭉치가 다 있기 마련이죠. 게을러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본인만 손해보고 남들에겐 그저 핀잔 조롱을 받고 끝날 일이지만, 그 게으름을 넘어서 일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그 소식, 쉽게 말하면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게으름을요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심하면 도리어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수고하지 않고 얻어 먹으면서도요, 맛이 있네 없네 입만 살아가지고, 아유 내가 만들었으면 더 잘 만들었을 텐데, 그런 말들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꼭 그냥 상체기를 주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얄미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맥락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누구는 그저 받기만 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 수고와 헌신은 하지 않고 다 된 밥에 그저 밥숟가락 얹듯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도리어 기운 빠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편지를 보낸 바울은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알았어요. 바울은 사도이고 교회를 세운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8절과 9절에서 보듯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 교인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값없이 얻어먹지 않는다 말합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 일함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말에 개인적으로 많이 찔리기도 해요. 그래도 목사라고 교회에서 많은 사랑 대접을 받고 있죠. 교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거기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듯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많은 반성이 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아진 수익금으로 선교 사역에 힘을 썼던 그런 선교사였어요. 8절을 보니까 그 수고의 정도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열심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이고 또 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듯이 영적 리더로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리더가 스스로 본을 보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는 게 아닐까요?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받기만 하고 더 내놓으러 간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려 한단 말일까요? 그러지 말아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정당한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으른 자가 있다면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미운 짓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고 먹기만 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부끄럽게 만들라고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하죠. 다만 다시는 안 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자고 싶을 때까지 자는 것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방치하고 미루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게으른 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살아남으려면 게을러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수십 년을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이란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게으름이란 이 말, 부당한 방법으로 또 노력은 적게 들이고 크게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게으름에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간혹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싶어 하지만 예배드리기에는 소홀하고 기도하기, 말씀 읽기에 소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게으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무슨 제가 좀 그래도 대답을 해줄 줄 알았나 봐요.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무슨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어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었어요.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그저 연습이고 반복이고 노력이고 훈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한 신앙을 보일 때가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만 습관처럼 와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겉돌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도 물론 이렇게 몸이라도 예배당에 교회에 앉아 있으니 억지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좀 찔리기도 하는 모습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의 그 신비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단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삶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옛날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거위가 매일 하나씩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줬는데 주인이 한 번에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 거위를 죽이고 말아요. 거위 뱃속에 아마 수천 개의 황금알이 있었겠다. 결국 그 주인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를 잃고 말았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런 신앙인을 생각할 때면 그 어리석은 황금 거위 주인이 생각나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침범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경건 생활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밭에 상추를 뜯어 먹어도요, 잎만 조금씩 뜯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잖아요. 뿌리까지 칼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뿌릴 씨앗 그 종자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허기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파종할 씨앗이 없기 때문에 영영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 우리 하루의 삶의 뿌리고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시간을 쓰는 것, 순간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 자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새해이고 이제 1월은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치면 이제 다시 2월이 시작되잖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신앙생활에 지치고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적 깨달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진단해 볼 때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 돌아갈 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영적인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과감히 떨쳐내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모든 시험에 맞서 담대함, 그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와 은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통해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욱 말씀에 바짝 다가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